이 목사는 먼저 사람을 상대하는 이 직업입니다. 사람과 상대를 하는데 회사처럼 지시적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늘 사람을 상대하게 되죠. 근데 제가 저를 알지만 저는 성질이 많이 급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또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그리고 잘못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나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은 부글부글 거리는데 밖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오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위선자적인 것이 저에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은 해야 되고, 이게 제 안에 저의 솔직한 오늘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열심히 아주 그냥 왼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몰랐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도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한 마음과 하나는 죄송한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가. 그리고 한쪽으로 감사하고 한쪽으로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여 위대한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혼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회방자가 아닙니다. 핍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서 오늘의 이런 고백을 본문 속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능하게라고 하는 말, 이 능하게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강하게 하다, 힘을 증가시키다, 힘을 부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매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와 오늘의 자기가 너무 다르게 바뀌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나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 힘을 더하셨다. 하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 나는 과거와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능하게 하신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을만하다,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 이 말도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믿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믿어주셔서 하늘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은혜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겨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 여겨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해 주다, 뭐뭐로 간주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격은 안 되는데, 감은 안 되는데 감이 되는 걸로 인정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셔서 이런 말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주의 일을 하되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호의를 베풀다, 친절을 베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호의와 친절을 받을 만한 것을 한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것도 없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이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증거가 바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는 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오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고백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다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내용과 똑같은 은혜로움에 대한 얘기죠. 자,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항전직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항전직으로 임직받을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수집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권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죠. 항전직 받을 만한 신앙이 정말 내 안에 감당하고 있느냐? 예배에 정말 안 빠지셨습니까?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없는 중에도 힘껏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했습니까? 전도 많이 하셨나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얼마나 성경대로 봉사하셨나요? 아니면 겨우 몸만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그렇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부족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겨서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직분이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겸손하죠. 어떤 경우에도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육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리 보아도 부족합니다. 저리 보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불러서 여겨서 부족한데도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한시라도 잊어버리고 살면 혹시나 교만이 치솟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는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나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중에 교회 나와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했느냐, 많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손끝에 장을 지진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던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보면 난폭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주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직분이 뭐냐? 도대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뭐냐?
이 직분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식사를 하는데 서빙을 하는 사람을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식사하는데 서빙하는 사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얼른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식물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많이 봉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교회의 직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인이다, 서빙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직분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를 위하여 쓰는 직분들이 많죠. 그렇죠?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또 돈이 아니면 명예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직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는 직분을 받는 순간서부터 납작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기 때문에 더 납작 엎드러져서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서빙하고 무엇을 내가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런 영적 자세를 갖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영적 자세다. 교회의 직분은 말 그대로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다.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직분을 받았다는 눈에 보이도록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지,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님 됐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시간 마칩니다. 내 물질 드립니다. 내 봉사 드립니다. 계속 드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죠. 얻어지는 것이 뭐냐? 16절입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도 설명을 저절로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정말 직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돈이 많아집니까? 명예가 올라갑니까? 오히려 교회 직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납작 엎드러져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처음 나온 분들에게 권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집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저렇게 겸손해지네, 야 정말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본이 되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뭘 뒤에서 축복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마실 거, 즉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묘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저
돈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육신에 매이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충성하게 되면 육적인 것을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도 따라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공부 잘한다는 말은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얘기고 좋은 직장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주면 하나님은 육적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너희들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이 되게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이런 말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세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네 번째,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육신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돼서 영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목표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었다. 영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의 흑인 운동가이며 작가였던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근데 흑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생기는지 집에서, 화장실에서 진짜 이 새카만 것을 벗기려고 비누로 하루 종일 온몸을 닦아도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누구는 하얗게 만들고 누구는 새까맣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막 뿌리면서 울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갑작스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마음속에 보여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이 그때 고백한 말이 뭔 줄 아세요? Black is beautiful.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검은 피부도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자기가 고민했던 이 영적인 상태, 또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글로 쫙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갑작스레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운동가가 되어서 일약 스타가 되는 사람으로 발전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이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열등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열등감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 직분을 받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주신 직분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